엄청난 권사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쬐며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흔히 본연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의사는 병자들을 돌보고 농사꾼은 곡식과 곡물들을 키웁니다. 각자가 해야 될 모습이 있고 각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산악회는 등산을 하는 단체이고 회사들은 생산하는 물품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는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이죠. 여러분, 회사는 봉사하는 곳이 될 수가 없고 또한 봉사단체는 또 이윤을 남기는 회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처럼 각자가 지켜야 되는, 해야 되는, 걸어가야 되는 본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죠.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의 길을 가고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생각, 사고방식, 또 태도, 자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교회는, 성도는 예수의 생각이 있고 예수의 사고방식이 있고 예수가 살아갔던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이고 또 성도입니다. 또한 본문 12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당부하는데 이 당부처럼 교회와 성도는 구원을 이루는 자,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이죠.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을 영어로 보면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의 구원을 활동시켜라. 너의 구원을 움직이게 해라 라는 의미가 있죠. 교회와 성도는 받은 구원을 잠재우고 감추고 잠식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새 피조물이 된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드러내는 자, 움직이게 하고 활동시키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자가 성도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죠. 오직 교회에만, 성도에게만 보이는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존귀한 모습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그럼 교회가, 성도가 마땅히 집중해야 되고 정말 사활을 걸고 지켜야 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교회와 성도의 이 바른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또 무엇에 집중해서 해야 될지 금방 답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는 것처럼 교회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로받고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일 열심히 하는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성도도 그냥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호의호식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이고 그런 공동체이고 구원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자들,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될 자들이 성도이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본연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을 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다들 본문 5절이나 12절을 다들 형광펜으로 아니면 밑줄이나 이렇게 그었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초신자 아니면 웬만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라면은 어떤 표시든 다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또 암송하면서 그렇게 매번 도전받고 은혜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5절의 단락과 12절의 단락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언제 사용할까요? 이 앞의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 앞에 부분의 이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요점 정리를 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이후의 이 단락의 내용들은 12절 이전 단락의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죠. 결국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생각, 예수의 사고방식, 예수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라
라고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결론으로 12절 이후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결론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활동시키고 구원을 움직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즉 구원의 이 역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태도, 예수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구원의 역동, 이 구원의 역사는 다른 곳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이 복종도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의 순종, 복종 이게 아니라 앞단락에서 보인 예수의 복종, 예수의 그 겸손과 순종을 그것을 가진 순종, 그 복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렵고는 원어로 보면은 경외함인데 단순히 빌립보 성도들이 경외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앞에 단락에 보였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외함, 그 경외함을 가진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특히 바울이 자신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없을 때에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죠. 이는 바울이 없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뜻을 품게도 하시고 일하시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탁월하고 훌륭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목회자이지만은 내가 진짜 목회자가 아니라 진짜 목회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기도 하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다 라고 바울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와 성도의 이 구원의 활동이 무엇이냐면은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합니다라고 바울이 알려줍니다. 성도가, 교회가 이 혼탁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흠 없는 순전한 자로 인정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대단한 업적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힘이 있고 엄청난 성과를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들이 나돌고 그래서 재미있고 웃고 떠들고 최신식이 막 드러나고 그러기보다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그래서 예수가 드러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원의 활동과 구원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그것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때 그럴 때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순전한 자, 순전한 공동체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하고 문화적으로, 음악적으로 여러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결국 예수를 드러내게 해서
구원의 이 폭발적인 역동적인 움직임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 임했고 여호와의 이 위엄이 광명이 그 위에 임하고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 빛과 그 광명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교회가 성도가 빛이 되는 것은 스스로 뭔가 대단히 열심히 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광명, 하나님의 그 영광, 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성경에 바울이 교회를 말하면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의 그 충만함, 구원의 그 충만함을 만물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는 자들, 그런 공동체라고 선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성도로 사는 것이, 교회로 지내는 것이 때로는 상당히 불편하고 거북하고 힘들지만 어떨 때는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오해로 정말 마음이 정말 상할 때도 있지만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다른 것들을 다 잃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힘겹다고 해도 생명을 내놓는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구원이 움직여지기에 또 활동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무엇에 집중하려고 하십니까? 성도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치 쳇바퀴 돌듯 방보되는 일상이고 삶이지만 살면 살수록 눈물만 주룩 흐르고 북받쳐오는 그런 현실일 수 있지만은 오늘도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에,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마음을 쏟고 삶으로 지켜나가는 그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또한 심히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고집과 뒤틀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교회의 또 성도의 본연의 모습,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가 더욱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을 통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흠 없는 순전한 또한 정결한 파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고 진실이 회복되는 모든 가운데에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 무릎을 꿇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